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진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빌 클린턴 부부가 미국 전 대통령 부부가 주유소에 함께 갔다가 우연히 힐러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럽니다. 돌아오는 길에 빌이 힐러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했으니까 미국 영부인까지 됐지 만약 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으로 살고 있을걸?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한 줄 알아라 이 얘기지 않습니까? 힐러리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요. 아니, 내가 만약 저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저 남자가 미국 대통령이 됐을 거야. 힐러리는 대학 때부터요. 내 남자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느 시골 우물가에 동네 처녀 둘이 물길러 나왔습니다. 한 처녀가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해도 끝이 없는 물 길어 나르는 일만 하고 있으니 이 물 길어 가지고 가면 뭘 하나? 금방 빈통이 돼서 또 길러와야지 될 텐데 도대체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또 다른 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빈통 들고 와서 가득 찬 통 들고 가는 거 이거 생각해야지. 우리가 길어가는 이 물을 우리 식구들이 마시고 행복해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 이 두 아가씨 말 중에서요. 누구의 말이 여러분은 더 공감이 가십니까? 물론 답은 빈통 들고 와서 가득 채워 돌아간다고 한 이 아가씨의 말에 답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신세 한탄한 아가씨가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빈통을 가득 채워가는 기쁨과 가치를 알고 있는 아가씨, 이 아가씨하고 자기와 결혼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힐러리, 이 두 사람 말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시면 누구에게 여러분은 더 높은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시골 아가씨하고 힐러리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의 가치로 비교해 본다 그러면은 시골뜨기로 만족하는 아가씨보다는 당당한 힐러리, 이 힐러리가 더 부럽고 바람직한 여성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요, 둘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여자, 힐러리와 시골 아가씨의 차이점은 그럼 뭘까요?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둘 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교해 보면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힐러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시골 아가씨는 반대죠. 이 아가씨는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니고요. 물을 길어야 하는 자신의 수고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의 수고 때문에 행복해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아가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시골 아가씨는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세 명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입니다. 이 부하들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왕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고 왕이 마시고 싶은 물이 있는 우물은 적진에 있습니다. 그 우물이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이 태어나서 자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다윗은 그 우물에 대한 남다른 추억과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랐던 고향에 있는 거니까는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그리워합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 세 사람이 목숨을 건 모험을 합니다.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길러갑니다. 다행스럽게 성공했습니다. 세 사람 다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은 부하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쏟아버립니다. 저들이 생명을 걸고 떠온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저들의 생명이나 다름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의 생명을 마실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쏟아버렸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부하들의 입장하고 다윗의 입장하고 왜 이런 차이가, 행동의 차이가 있게 되는가 하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을 지극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생명보다 다윗을 이 사람들은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 부하들이 떠온 물을 받아든 다윗, 당연히 감동했습니다. 감동했으니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다윗은요.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이런 부하들에게 큰 상을 내려주고 이들의 장래를 보장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들처럼 충성하게 만드는 좋은 재료로 이 사건을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갈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하들의 생명을 걸게 만들 수는 없다. 이런 뜻이 다윗의 행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하들은 다윗 왕을 사랑하고 다윗은 부하들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입장에 있는데 행동은 전혀 다르게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다윗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막연한 기대, 이걸 생각 없이 그냥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습니다. 어려서 늘 마셨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말을 해버렸죠. 그저 생각 없이 혼잣말을 했는데 그 생각 없는 말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이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다윗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정치 구단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았을 때 다윗을 정치 구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겨우 목숨만 구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허겁지겁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심한 처지가 되었다가 반란이 진압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 어떻게 취했는지 사무엘하 19장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사무엘하 19장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을 왜 정치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정권을 넘겨주는데 이 과정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읽어봐도 다윗을 왜 정치구단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윗이 정치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에 이만한 소재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한테 목숨을 거는 부하들이 나타났으니까는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부하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들이 생명 걸고 떠온 물을 쏟아버립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부하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생명을 내어놓은 왕을 향한 자신들의 마음, 그 마음을 몰라주는 왕, 이 왕이 야속하고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물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본문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은 그 물을 세 부하의 생명으로 본 겁니다. 물 자체가 부하들의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부하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미 생명을 바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합니다. 다윗에게는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셨으면은요, 그런 물이라 그러면은 그 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자신을 위해 만드는 기념관에 전시해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걸 다윗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 또 그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그렇게 값지고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 이 다윗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작은 것이라도 나한테 쓸모가 있거나 유익한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요. 더구나 그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가장 값지고 귀한 것,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어드렸다고 되어 있는데 부어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한번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제 자신으로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한 영광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 쏟아버린 물을 다시 거두어들여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부하들이 자신을 위해서 바친 충성과 영광, 이걸 자신이 하나도 취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다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자기가 취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요, 다윗의 군대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300년, 400년이 지나도록 빼앗지 못한 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 견고한 요새였었는데 이 성이 마침내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소유가 됩니다. 또 다윗의 군대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고대 근동의 강국이 됩니다. 자신이 차지할 수도 있었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인류 역사에 다시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됐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오히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은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겁니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얼마나 손해가 나는지 따지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는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지지 않고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베풀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그게 뭔지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도 없고 짐작할 필요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들 세 사람, 이 사람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신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윗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윗을 사랑하니까 생각해보거나 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원하는 그걸 다윗에게 가져다 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십시오. 계산해보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드렸더니 왕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명 걸고 구해온 물을 쏟아버린 것은 아쉽긴 하지만 그 이유가 왕이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 더 바랄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저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면은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고 아부이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기껏해야 자신의 한 목숨 바쳐서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후손들이 왕에게 은총 입기를 바라는 일종의 거래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윗을 사랑한 이유는 다윗이라는 그 사람에게 끌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실, 이거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사울 자신도 그걸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까는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용사의 용감한 행동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고귀한 행동이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동료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보답의 표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에는요, 물론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누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사람인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가리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잘못 가려서 어떤 사람은 사랑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버리는 죄를 우리가 지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도 사랑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본문의 세 용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따지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왕의 사랑을 확인하게 됐고, 그보다 더 큰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 사람들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세 용사의 이야기는 성경의 한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는 일, 이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영광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로 그걸 얻었습니다.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한 세 사람의 용사, 또 그들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한 다윗, 이 사람들의 두 가지 사랑이 합쳐져서 이들이 함께 사랑한
하나님께 올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이들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랑을 베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랑이 얼마나 영향력 있게 퍼져나갈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장면에서 다윗이 부하들이 생명 걸고 떠가지고 온 그 물을 그냥 기쁘고 즐겁게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마셔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틀림없이요. 다윗하고 이 세 사람의 용사는 피로 맺어진 관계가 될 겁니다. 생명 걸고 서로 사랑한 관계가 확인됐으니까는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돼서 그들이 사는 동안 서로 믿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권세를 누렸을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함께 사라져버렸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그 일이 성경에 기록돼서 그로부터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을 베푼 결과가 이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거, 그걸 또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여러분에게 갚아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반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그저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러면 따지지 말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남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 자신을 위한 사랑에 익숙할 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주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그런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